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유행하는 그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더 길어지면 어떻게 되나 참 본능적으로 참 어렵다 또 위기다라는 그런 마음이 가져집니다. 또 오늘 우리가 선거를 했는데 결과에 따라서 정말 이 나라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도 우려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모두 그렇지요? 네. 그렇죠? 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런 모든 일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답니다.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와 같이 좋은 것을 다 주신대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게 되어서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여러분, 이 든든함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똑똑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전처럼 지금보다 이전처럼 과거처럼 여전한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거나 혹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기보다 그 이상의 것을 구하는 그런 여전한 신앙은 이 위기와 또 포스트 코로나, 다시 말해서 코로나 이후의 때를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분명 이전과 다른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달라진 모습을 갖추고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코로나든 뭐든 어떤 위협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자, 성령께서 주신 그 첫 번째, 여기서, 사실 제가 위기를 맞았어요. 무슨 위기를 맞았냐면, 이 본문을 다 준비하는데, 설교를 주면 이 설교문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네, 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 제가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메시지 중에 가장 먼저 받은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설교 중에 많이 들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는 우리가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위기가 실감되자마자 정말 처음으로 깨달아진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다른 목사님들,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들이, 당연히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요. 정말 깨어있는 다른 목사님들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나 주의 깊게 살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왜 다들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위기의 때를 설명하며 또 메시지를 선포하실까라며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그건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아주 명확히 간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이 7장 14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그 솔로몬에게 응답하여 주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앞절에 나와 있는 12절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맥두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왜 이 말씀이 오늘 이 위기의 때를 지나는 이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지를 알 수 있겠다는 겁니다. 먼저는 전염병이라는 아주 명확한 단어가 이 말씀에 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 이 전염병이 중국에서 그냥 중국발 전염병이니까 중국 공산당 있는 그곳에서만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커졌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 해당되지 않는 메시지일 겁니다. 하지만 이 전염병이 1200만 명의 성도를 가진 이 대한민국에 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저기 서구 유럽 그리고 미국에까지 그 교회들이 많은 거기까지 이 전염병이 펼쳐져서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냐라고 얘기하면
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위기 자체보다 이 회개가 할 것이 많은 그런 백성들의 상태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말씀 정말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 죄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지금 백성들이 회개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런 상태, 그런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회개해야 될 것이 많은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덩어리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막 나아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죄를 적게 짓고 깨끗하다고 말을 해도 그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의 안전은 지금과 또 마지막 심판날에 더더욱 보장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위기의 때에 어떻게 이 위기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줄 때 이 전염병이 이 내 백성을 크는 이곳에 유행하게 될 때에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데, 스스로 낮추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그냥 이 말씀만 붙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 우리의 삶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그리고 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각한 코로나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그냥 당연히 이 사람들이 많이 병 걸려가지고 죽고 있으니까 그냥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뭐 딴 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좀 제멋대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또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정력대로 기도해본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본 저로서는 뭐든지 간에 섣불리 하나님께 잘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또 그 섭리가 있을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고 내 욕망대로 내 소원대로 고집 피운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렇게 고집 피우다 보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섣불리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기의 사태에도 내 뜻과 내 요구가 아니라 이 일 가운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쭈어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에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3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당시 이 말씀을 깨닫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또 자신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권세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주의 백성들을 픽박하고 억압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생겼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이를 위해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이 깊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또 제가 하나님의 그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내 기도, 오로지 내 욕망 또 내 무언가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제가 더 나누기보다는 제가 한번 이전에 설교를 했던 것이니까 더는 설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제 설교를 3주 전에 설교를 듣지 못하신 분은 우리 안희원 목사님의 유튜브를 보시면 이 메시지가 있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신 메시지였는데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위기, 이 대재앙의 때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내내 시종일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이 세상과 세상의 것에 눈을 두기보다 하나님 나라에 눈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기를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위해 힘써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그 3년 내내 들었고 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사신 그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할 때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 40일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이제 곧 헤어져야 되는데 그 헤어져야 되는 찰나에도 이 제자들이 묻기를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세상의 것에 눈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물어보고 구하는 겁니다. 언제 회복하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때는 식민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겠어요. 또 군인이 와서 언제 자기를 잡아가고 언제 자기가 죽임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세상이나 세상의 것에 눈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그 너그러우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칼같이 묵살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 캐묻거나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가 할 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제자들이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 올라갈 때 그 제자 엘리사가 어떻게 얘기했죠?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달라고 그 엘리야에게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올라가면서 흙옷을 팍 벗어가지고 안 보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가 그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3년 동안이나 예수님에게 배우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확실히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려는 그 찰나에 여전히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더 이상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우리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위기가 언제 끝날지, 이 땅이 언제 회복될지 참 궁금하긴 해요. 언제쯤 끝날까? 이 위기가 언제쯤 지나갈까? 참 두렵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고, 야, 이렇게 되다가 우리나라 경제가 폭망하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잖아요? 해외 수출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수출을 못하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될까? 참 우려스럽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짜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리며 구해야 될 것은 언제 이 위기가 끝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을 구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성령 체험을 하고 또 성령 충만을 날마다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어려운 때에, 왜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오직 성령을 구하라고 했을까요? 그럼 왜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걸까요? 그 코로나를 지나는 거랑 나라의 경제적인 위기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 말씀 8절에 그 답이 그대로 나오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권능은 디나미스죠. 디나미스. 성령이 왜 웃으시죠?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지금 이 원고도 충분치 않으니까 이렇게 막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데요. 이 권능은 신체적이고요. 신체적인 그 권능이기도 하고, 지적인 권능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권능이기도 합니다. 이 권능은 힘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신체적으로든 지적으로든 영적으로든 힘과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코로나라는 이 위기의 사태가 오기 한참 이전에 이미 먼저 궁핍을 경험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죠. 또 저는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딱히 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실수투성이고 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평범합니다. 혹은 평범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 첫째 아들 효빈이가 한국에 왔다고 하는데 저는 이 효빈 형제처럼 유학 다니는 사람이 참 부러운데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뭐 다시 말해서 제가 뭐 내세울 만한 게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은혜로 그 위기 가운데, 그 궁핍함 가운데 있던 제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고 보니까 제게도 어떤 변화가,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뽑아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 있죠. 다들 잘 아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또 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공고한 사람이라는 건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나는 비참한 사람이야. 왜 비참하다고 하죠? 이 사망의 몸. 왜 사망의 몸입니까? 죄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 믿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올인하고 헌신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 마음과 달리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죄를 짓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그랬다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가 본드같이 딱 붙어가지고 이거 아무 씻어도 쉽게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는 것과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주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이 성령 체험을 하고 보니까 이전에는 죄가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온갖 노력을 해도 이걸 이길 수가 없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전혀 이 죄가 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우스운 거야. 야,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했었나?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는 물론 지금도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여전히 거룩해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또 간구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를 기도하고 또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둘째, 제가 성령 체험을 통해서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저 보기에 어떻습니까? 조금 못돼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가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어떻게 저렇게 못된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냥 얼굴만 보고 이게 전도사로 처음 부임해서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는데 보니까 저 사람 싸하게 생겼다, 못됐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랬어요. 제가 조금 교만했습니다. 조금 못됐어요. 조금이 아니고 좀 많이 못됐었어요. 지금도 그리 착한 편은 아닌데,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보니까 사랑의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신비합니다. 참 신비해요. 여러분, 성령이요 진짜 강하게 역사하면 할수록 아내마저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보셔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아내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수록 아내마저도 사랑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사랑하면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사랑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원수 사랑요 내 힘으로 안 되죠. 여러분, 원수 사랑 내 힘으로 됩니까? 조금만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조금만 나에게 참 안 좋은 소리를 해도 기분 나빠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이 우리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삐죽하면 삐지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고 나니까 웬만한 거는 참게 돼요. 웬만하면 오래 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 사람이 나보다 낫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다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도 참 신기한데요. 성경을 읽으면 이전에는 깨달아지지 않던 그런 놀라운 신비함들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막 분별이 되는데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래 보입니까?
물론 제가 성령을 더 많이 체험하시고 또 깊이 체험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혹은 뭐 제가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를 저는 성령 체험한 사람들 것만 이렇게 보거든요. 다른 사람들 거는 잘 쳐다도 안 봐요. 그런데 이 정광훈 목사님이 자신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막 상처 체험했다고. 야, 이거 보니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또 유기성 목사님도 그런 체험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전하는 걸 들어보면 제가 깨달은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동급이다 이런 말을 절대 안 해요. 감히 제가 어디 그죠? 그냥 제게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해준다는 그것이 신기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도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임하니 또 어떤 능력을 받았을까? 네 번째인데요. 지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령 받으면 이건 만국 공통인가 봐요. 다 성령 받고 나서는 똑똑해졌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성령 받고 나서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제가 이제 그 회심하고 나서 이런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신대원을 다시 들어갔거든요. 다시 36살에 신대원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신대원이 들어가 보니까 다들 학력이 좋아요. 이 서울의 유수의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죄다 거기 다 모여있더라고요. 서울신대. 이상하죠? 근데 왜 거기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서울신대에 다 모여있더라고요. 여러분, 또 어떤 친구는요, 여기서 가까운 서울대. 서울대 아세요, 여러분들? 네. 그 서울대에 대학원을 다녔던 친구가, 그 서울신대에 왔더라고요. 여러분, 서울대생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지방에 살니까요, 서울대생 보기가 어려워요. 잘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친구랑 기숙사에서 한 방도 써봤어요. 와우. 영광이죠. 여러분, 서울대생이랑 기숙사에 한 방 써봤어요. 대학원 출신인데. 그런데 여러분, 성령, 아무튼 간에 성령이 제게 임하니까요, 저의 삶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근면성실하게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게 하시는데, 저는 평생 1등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공부도 열심히 안 했지만, 1등이라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젊고 똑똑하고, 그 서울대 대학원 출신까지 있는 그 대학원에서요, 제가 이제, 원래 3년 과정인데 저는 다른 공부를 해서 2년만 했었는데, 그 2년 과정 4차잖아요? 그 4차 과정 중에 3차, 4차를 1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만점 4.5예요. all A+.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장학금이요, 통장에 꽂히는데, 이야. 놀라워요, 놀라워. 여러분. 혹시나 싶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른 분들만큼 성령 받아서 탁월해졌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수학이나 영어는 전혀 못해요. 아마 제가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쳤다면, 성령 받고 나서 고등학교에서 시험 쳤다면, 중간이야? 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신학 때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 그것만 있으면 되니까, 성령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니까, 1등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아직 여전히 부족합니다. 사실 제가 우리 예수비전교회 올 때, 예수비전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더 성령을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성령 체험하니까요, 너무 좋은 겁니다. 이거 진짜 권능을 받더라고요. 정말 삶이 바뀌더라고요. 얼마나 신비해요, 이 삶이. 그러니까, 더 성령 체험을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결교단, 제가 목사이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단에 누가 성령 체험을 많이 하나 쭉 찾아보니까, 성령 체험을 가장 탁월하게 체험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죠. 우리 안희한 목사님이 성령 체험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앞도 뒤도 보지 않고요, 예수비전교회 선택하고 또 마침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이곳에 온 겁니다. 진짜예요. 아부 아닙니다. 목사님 앞에 앉아 계시다고 아부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더 성령 체험하고 싶어서 이 교회에 왔다고.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팬데믹이라는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이때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끔 기도한다면, 내 청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도 끄떡없이 넘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한번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인데요, 예수 신앙을 회복하여 여호와께로 속히 돌아가자. 와, 어려운데 진짜 잘하시네요, 그죠? 예수 신앙을 회복해서 정말 여호와께로 속히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신앙 정말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그냥 막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내가 막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자. 네, 우리 기독교 국가를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통제를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코로나 빨리 끝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죄를 죄라고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직 성령 충만 받기를 구하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요,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니까 세상이나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지고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것은 하나님 나라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목숨 걸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회복, 교회 회복, 성령 충만,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이 위기의 때, 또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그 위기의 가운데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여러분 모두가 이 위기의 끝날 때를 대비하고 또 마지막 심판의 날도 잘 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